안녕하세요. 오주영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제6강 가시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가시적인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성례입니다. 성례전이죠. 우리가 보통 성례전 하면 이제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왜 굳이 성례 내지는 성례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 단원을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례전을 두 가지로 결정한 것은 종교 개혁자들 때였죠. 그 이전에는 두 가지로 그렇게 구분지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례라는 말이 영어로 세크라멘트라고 하는데 이 세크라멘트라는 말은 라틴어인 거고요.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그 말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그 영적인 것이 보이는 물질적인 것, 즉 가시적인 것으로 전환된 그 상징을 미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그래서 영어 미스테리가 왔고요. 신비라고 보통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이 비밀이라는 말이 바로 미스테리, 신비인 겁니다. 바울 또한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헬라어를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내지는 사도가 설교할 때 설교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적 요소들을 말할 때 그 다음에 영에 속한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가리킬 때 바울 서신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그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그 신비라는 그런 개념을 충성서약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테르툴리아누스, 영어 이름 터툴리안이죠. 터툴리안이다라는 거죠. 터툴리안은 그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이제 번역하는 그 과정 가운데 미스테리온을 세크라멘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터툴리안 아버지가 로마의 군인이었고요. 그래서 그 법률가이기도 했고요. 그런 터툴리안은 이제 이 앞에서의 세례 받을 때 내지는 성찬 가운데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서약, 마치 군인들이 충성서약하는 것이 세크라멘툼이거든요. 군인이 되면 황제에게 충성서약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걸 하나의 언약 개념으로만 이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가시적인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수단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가 즉 신비라는 그런 언어적 이런 부분이 상실되게 되었던 거죠. 어쨌든 터툴리안이 미스테리온을 세크라멘툼으로 번역한 이후에 로마 중심으로 기독교 세계가 이제 제국의 종교가 되고 이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미스테리온이라는 그런 개념은 이제 성례라는 말은 세크라멘툼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성례에서 조금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영적인 부분, 은혜를 보이는 물질로 나타낸 바로 그것을 심벌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그 심벌이라는 의미는 초대교회 때 심벌의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 심벌은 예를 들어서 그냥 산 두 개가 모여 있으면 현대의 마크죠. 타원형에다가 삼성 이렇게 써 있는 건 삼성 마크인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조개 모양이 쭉 돼 있으면 쉘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게 주유소 표시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상징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때 상징은 단순히 그런 개념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징은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사막 한가운데를 쭉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 기름이 없다라는 이제 주의 표시가 떴어요. 그래서 기름을 못 넣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주유소 표시가 딱 나온 거예요. 네. 그게 오늘날의 의미에서는 상징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의 의미에서는 그게 상징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아직 상징이 아니라 그 밑에 예, 오늘 금일 영업 중이라고 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징이 되는 겁니다. 상징이라는 이 영어 심벌은 히라버 심벌론에서 왔는데 이 안에는 아주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부합물, 보완적인 요인들, 복납에 찍힌 도장,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표, 신임장, 그 다음에 선한 의지의 증거, 투표할 권리를 부여하는 신분증, 로마에서 돈의 기증을 증거하는 표, 여권, 여행자 명부, 조약, 사람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계약, 정부본, 두 통장 작성된 영수증, 그 다음에 영수증을 만들기 위한 요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볼론이라고 이제 그게 쓰였다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그 9번에 로마에서 돈을 기증하는 증거의 표라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로마에서 전쟁을 한번 나가면 이제 뭐 짧게는 뭐 수년부터 길게는 10년 넘게 이제 돌아올 수도 있는데 로마의 그 라티푼디움이라고 그래갖고 그 장군들은 엄청나게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뭐 그 농장 하나가 부평 땅덩어리만 할 정도로 크기도 한데 근데 이런 땅을 친구한테 이제 맡겨놓는 거죠. 근데 전쟁 때 자식을 맡겨놓고 그 친구한테 교육을 부탁하는 걸 이제 멘토 멘티 관계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가기도 했거든요.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갔다가 혹시 내가 죽거든 이 표를 갖고 온 자에게 이제 재산을 물려줘라. 그러고서 이제 요즘 이제 저 남산에 올라가면 하트 반으로 쪼개갖고 열쇠 이렇게 묶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도자기 반으로 쪼개갖고 쪼개진 반 도자기를 이제 하나는 아들에게 그리고 하나는 공탁으로 이렇게 맡겨놓는 그런 역할이 이제 이게 돈을 기증한 증거의 표거든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의 장군 한 사람이 가족 모두 다 데리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그 땅을 이제 찾으라고 이제 알려준 거죠. 근데 그 땅을 맡겨놨던 친구가 땅을 돌려주질 않는 거죠. 어마어마한 땅을. 근데 그 땅의 증거로 맡겨놓은 그 도자기 반 조각 이제 이걸 갖다가 보여주고 딱 맞춰보니까 법원에서 맞춰보니까 그 땅이 이제 딱 맞는 거죠. 그래서 땅 주인으로 땅을 돌려주게끔 이제 하는 거죠. 그때 사용된 이 쪼개진 반 조각의 이 도자기가 바로 뭐냐? 그게 심벌론인 겁니다. 도자기 반 조각은 그 자체로만 보면 뭐 깨진 도자기 절반이니까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깨진 도자기 절반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바로 그 땅 전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어떤 이 신비를 그대로 다 그 뜻을 품고 있으면서 그 뜻과는 분명히 둘로 구분된 이것이 이제 심벌의 이제 의미인데 그 밑에 말해보면 표징과 실제인 거죠. 영적인 그 실제가 실제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 둘은 모양은 다른 구별되는 이런 표징 이것이 바로 상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벌론의 의미를 가져온 세크라멘트에서 상징은 표징과 실제를 다 두 가지 차원을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과 그 보이는 것 이상의 그 의미, 실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라틴어로는 세크라멘툼, 레스 세크라멘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성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례에서의 드러나는 상징, 예수님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 같은 세례의 물과 같은 바로 이런 것들은 표징과 실제를 두 가지 차원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이죠. 히포의 아고스티누스는 성례전을 보이는 형식과 보이지 않는 은총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에 따르면 특별히 이제 표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오는 감추어진 어떤 신비적인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 거죠.
이 표지가 바로 성례라는 겁니다. 인간은 성례라는 보이는 형식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 세례, 물, 그 다음에 도유할 때 기름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은 성례를 통해서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런 이제 말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된 다음에 도나투스들하고 도나티즘들 이 사람들하고 신학적 논쟁을 하면서 이제 밝혀진 그런 부분들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신학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세로의 다리를 놔준 그런 신학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고스티누스가 성례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표현들을 외워야 됩니다.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제 쓰이고 있으니까 보이는 형식과 보이지 않는 은총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은총을 뭐라고 그랬어요? 레스 세크라멘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실제인 거죠. 그런데 세크라멘툼 보이는 형식으로 나타난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성례전이다. 그래서 성례전에서의 행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이렇게 직관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표징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런 표징을 통해서 표징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표징이 아니고서는 그 실제를 체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근데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를 안아주고 나랑 뽀뽀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뭐 지갑도 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입맞춤과 표징 이런 포옹 이런 것들을 전혀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이런 직관하는 뽀뽀가 바로 사랑은 아니에요. 포옹이 바로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징들은 그 실제를 드러내는 표징은 실제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한 것이 아우구스티누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례의 빵과 잔, 그 다음에 세례 물, 그 다음에 그 견진에서의 기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은혜의 수단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동서방교회 모두가 동일하고 개신교회도 또한 여기에 다 동의합니다. 신학자들이 모든 성례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 means of grace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웨슬리도 했고 칼빈도 했고 뭐 루터도 했고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방교회 성례전의 형식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전부 간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방교회에서 성례가 이런 간구하는 탄원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례 자체가 거룩한 신비이고 이게 내가 뭐 받았다고 받고 싶다고 받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은총을 공동체에게 주시는 부어주시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록 간청하고 간구할 수 있는 거지 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례는 은혜의 수단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다 라는 것이 성례의 본래적인 그런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가시적인 하나님의 사랑, 즉 성례에 대해서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 스포큰 월드라고 하죠. 이제는 상징화된 행동, 액티드 사인은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살과 피를 복음을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전달해 주는 거죠. 우리가 축도할 때도 손을 이렇게 들어서 축도하잖아요. 이게 이런 상징적인 행동과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말로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서로를 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랭귀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 사용하는 이런 이유가 그런 의사소통의 상징적인 행동과 말이 같이 갈 때 훨씬 더 의미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징 행위가 있다는 거죠. 사인 액츠가 있다는 거죠. 성례전에서 그 예배에서 그 의미를 전달하는 액션, 그 다음에 그 뜻 자체인 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물질적인 엘리먼트, 그 물질적인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상징적인 행위, 사인 액츠를 어떤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그 사인 액츠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를 육체적인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인 성례를 발견하고 또 발전시켰다라는 거죠. 성례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그랬는데, 실제 물질적인 것을, 즉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이라는 이 오감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이 오감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피우는 향, 그 다음에 세례의 물, 이런 것들은 다 보이고 물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물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물이 피부에 와 닿고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냄새 맡고 막 하는 이런 포도주의 향기, 그 다음에 성찬의 빵의 미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신령함을,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물, 이제 물질에다가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그러면 그것이 보이는 말씀, visible word라고, 그것이 성례전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빵에다가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더하고 그거를 받아서 먹으면 그것이 성례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찬예전에 대하여 칼빈은 그 비밀이 너무 고매해서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나의 말로 설명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놀라운 그 논리적, 조직적, 현대 조직신학의 그냥 원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책을 썼는데, 그런데 성찬에 대한, 이 성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나는 성례의 전을 이론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라고 본다. 성례전이 뭔가 이건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라고 이렇게 설명도 중요한데, 그것 이전에 먼저 그걸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다라고 성례전의 경험적 이해, 체험적 이해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와 같은 그 논리가 바로 초대교회 성찬 이해 내지는 성례 이해와 동일한 패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사용하는 헌금, 발 씻기, 축도하는 동작, 이런 모든 표징 행동들을 다 성례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례전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이제 필요한데,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현대 기독교 논증가이죠. 변증가가 성례에 대한 기본적인 4가지 요소들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피지컬 엘리먼트가 있는 거죠. 물질적인 요소가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몸이 있는 것처럼 세례에서는 물이 있어야 되고, 성찬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있어야 되고, 견신에서는 기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요소와 본질과 드러나 있는 표징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려면 물리적 요소인 포도주와 그것이 나타내는 리얼리티, 실제인 그리스도의 피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 포도주를 쓰는 거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적포도주를 쓰죠. 실용적으로는 그 위에 입는 체스볼 사제들이 입는 이 성찬 때 입는 옷이 워낙 이제 비싼 옷이고, 그래 거기에 적포도주가 묻으면 안 되는 그런 실용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변한다라고,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피의 색깔을 달리 이제 했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해당하는 상징이 실제로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권위는 뭐 누가 부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성찬을 내지는 세례를 그 제정의 말씀, 제정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예수님의 성례전적인 제정사가 있기 때문에 그 성찬의 영적 권위가 부여되는 거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세례에 그 영적 권위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스티튜션이 없으면, 제정사가 없으면 영적 권위가 부여될 수가 없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효력입니다. 성례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례받고 은혜를 받고 성찬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런 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성례전이 되려면 빵, 포도주, 기름, 물과 같은 그런 물질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그 유사성이 있어야 되고, 세례의 물은 죽음과 삶 두 가지를 다 상징하잖아요. 근데 어떤 물의 무정형성, 물은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났고 그 어떤 형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과 삶이라는 두 가지를 다 표현하기에 적합한 요소이거든요. 이런 그 유사성, 실제와 그것을 드러내는 그 상징 사이에 유사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 권위, 제정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 효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자, 성례전의 발단 과정을 좀 살펴보죠. 성례전은 맨 처음에 유대교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실제적인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의 초월성을 동시에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월한 분이자 동시에 인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재적인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적 의지를 나타내시는 사건과 사물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고, 인간 편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죠.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사건과 사물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고, 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 전에 큰 바위가 터져나가고 불이 치솟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는 이런 신적 의지,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나타난, 그리고 유대교인들 가운데 나타난 성례전적인 그런 중요한 이제 단초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어떤 행위나 물질적인 대상의 효용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나누는 그릇된 의식들을 피하고 영적인 존재를 향해 추구하는 길이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분화시켜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딱 이완화시킨, 성속을 구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언자의 행동이 계시적인 그런 의미 전달의 상징 행위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예레미야는 철로 된 멍에를 만들고 그걸 이제 꺾기도 하고,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는 진흙 토기를 이제 해서 또 그 토기를 깨트리기도 하고 물가에다가 천을 묻어서 그걸 다 썩어버리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들을 이미 했었다는 겁니다. 이런 유대 전통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초월성, 그 다음에 내재성, 하나님의 사건과 사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신다는 그런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의 수단이 있었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그런 계시적인 행동을 위해서 상징 행위들을 했었다라는 것,
이런 유대적인 배경 가운데 성례전이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유대교 식사인데 기독교 성례전, 특히 성찬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죠. 하나님은 유대인들한테 식탁의 공급자입니다. 그리고 식탁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이 식탁 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식탁 자체가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식탁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초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식사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회였고 함께 참여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예.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이고 친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차별적인 식사를 배척하시고 식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별된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성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이제 살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관련된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 사역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줍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도 유월절 식탁을 참여하셨습니다. 유월절 식탁 자체가 상징적인 식사이고 하나님과의 그 구원과 또 구별을 나타내는 그런 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례를 명령하시죠.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성찬을 명령하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세례를 명령하신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초대교회는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성찬하기 위해서 모였고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 더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종교 개혁자 이후로 심각하게 고민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나와 있는 사하여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 용서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 말씀 때문에 루터도 성례를 세례와 성찬 그리고 고해라고 초반에 세 가지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고해를 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행위는 성례의 기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고 죄를 사하셨고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성례의 행위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원초적인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시적 표현 방법이라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원초적인 성례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시로 원초적인 성례전이다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성례전적 사명을 계속하여 수행할 뿐이고 또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죠. 교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전에 이미 예전적인 형태로 성만찬을 거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선교와 그 다음에 세례 그리고 성령에 관련된 이제 기록들을 보면 사도행전에 주로 이제 나타난 그런 과정들을 보면 사도들의 성례에 대한 행위, 즉 세례 부분을 살펴보면 말씀,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이런 패턴으로 나와 있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동일하지 않고요. 이제 말씀,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유형이 있는 거죠. 말씀이 먼저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한 사람들한테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 이후에 이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런 에베소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 12에게 베푼 바울의 세례도 그와 같은 유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례가 있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베푼 세례가 그렇고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준 세례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초청을 받아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보고 성령께서 임재하셨는데 내가 받은 성령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물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말씀, 성령 임재, 세례 이런 유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말씀 다음에 바로 세례가 있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제 이런 유형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후에 상당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냐 했더니 우리는 뭐 못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안수할 때 성령의 임재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세례 그다음에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성령의 임재가 발생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성례전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분이라면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아래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세례 이전에 말씀, 표준 말씀, 사인 월드라는 그 다음에 복음 선포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 그 세례에 있는 이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표징 행동, 이 이제 물 세례인 거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표징 행동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선포라는 말씀과 실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 물 세례와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이 세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분리될 수 없고 같이 늘 시간적 관계와 순서는 다를지 몰라도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에 대한 이제를 살펴보고 또 주님의 만찬에도 재정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빵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주시다라는 이런 사인 액트, 상징적인 이런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상징적인 행동과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실제 이건 내 빵이니 받아 먹어라.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1장일 때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하기 전에 먼저 뭐 하셨어요? 식탁을 차려놓잖아요. 바닷가에서 올 때 생선을 굽고 계셨잖아요. 늘 이렇게 식탁 가운데 나타나시고 먹는 것과 관련돼서 왜냐면 뭐 엄마 사랑 제일 먼저 느끼게 해주는 게 엄마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수, 치유, 인침, 그리고 용서 이런 중요한 행위들도 성경 안에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인침에 대한 것들을 하나 살펴보면 이제 실링인데 인 내지는 성경에 인침이라고 나온 건데 이거는 이마에다가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인 됨을 구별짓는 표시인 거죠. 인침은 정체성과 소유권의 보증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 인을 쳐놓으면 이건 그의 소유주의
특별한 표시인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 인침은 세례와 관련지어서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실링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이제 실링을 하는 이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인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도 세례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성령 주셨음을 이렇게 십자가 인을 통해서 주신 거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디모데후서 1장 19절의 말씀이 신림과 관련된 이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다 이렇게 해서 인침은 뭐의 의미이다? 정체성과 소유권의 의미다. 이게 카톨릭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 나오는 그런 정체성과 소유의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성례전은 초대교회에서 논쟁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뭐 공제설이냐 뭐 임제설이냐 기념설이냐 뭐 이런 논쟁된 것이 아니라 성례전이 몇 개냐 뭐 이런 실천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례전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세례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순간이 뭐 물에 들어갈 때인지 나올 때인지 아니면 말씀을 줄 때인지 뭐 언제인지 그런 논쟁이 없었다라는 거죠. 성찬에서 빵이 거룩하게 되는 순간이 이 제정의 말씀을 선포할 때인지 아니면 그 위에 성령의 임재를 위한 에피클레시 성령 임재 기도를 할 때인지 이런 질문 자체가 1000년 동안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중세 11세기 12세기나 들어와서 이런 이제 논쟁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세례반, 세례 우물, 그 다음에 세례시에 소금을 뿌리는 것, 이건 언약을 뜻하는 거거든요. 언약 이제 등록 예전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고해성사 할 때 재를 사용하는 것, 이때는 고해성사라기보다도 화해입니다. 자기가 죄 용서를 위해서 자기 죄를 이제 초대교회 일생에 단 한 번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죄를 사용해서 이제 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그다음에 기도하고 있는 주기도문, 그다음에 이런 부활절 절기 이런 것들도 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성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던 세례와 성찬 두 종류 이렇게 딱 이렇게 픽스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여러 가지 방법, 표시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생각했다? 성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교보 시대를 좀 살펴보면 3세기 초에 터툴리안이 세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번역을 이제 뭐 화해성사, 뭐 고해성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글 속에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세례에 대해서 뭐 무세례 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물에 대한 기도 이런 그 장면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글들이 이제 있습니다. 3세기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에도 보면 수세와 도유받은 자에게 감독이 이마에 십자 표시를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확실히 보증을 서는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그 인을 치는 이런 이야기들이 교부 시대에 계속 그 수세하고 도유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이후에 감독이 이렇게 실링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보증을 하는 거죠. 세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을 남긴 4세기 요한 크리소스톰이나 몹세스티아의 테오도르나 예루살렘의 시린이나 밀란의 아브루시우스 이분들의 글들을 보면 내지는 설교를 보면 성례에 대한 아주 실천적인 기록들을 남긴 거죠. 논쟁적인 기록이 아니라 성례를 이렇게 했다. 세례를 이렇게 주었다. 성찬을 이렇게 했다. 라는 글들을 남긴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암브로시우스의 성례전에 대하여 라는 글에 보면
이제 나머지 분들도 다 있는데 뭐 일일이 다 언급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고요. 이 부분만은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거만 가져온 겁니다. 수세와 도요 이후에 성령의 인침에 대하여 보다 완전하게 되기 위한 표징 행동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침이 뒤따른다.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 가르침에서 언급되어 들은 것이다. 세례못 이후에, 그러니까 세례못에 내려가서 세례받은 이후에 그것은 완전함을 위해 그곳에 남아있다. 즉 사제의 초빙으로 성령이 수여되는 때, 즉 성령의 7가지 동목으로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세례받은 다음에 도유를 하면서 이제 성령의 인침을 하는 십자 표시를 하면서 그때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제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주여 오늘 세례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아무개 위에 성령으로 인을 지오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실천적인 기록들을 남겨놓고 성례가 어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들이고 여기로부터 초대교회의 세례, 성찬, 그 다음에 도유 뭐 이런 여러가지 성례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교부시대 신학을 총정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거스틴,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신학의 이제 최종 정리자이면서 동시에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어거스틴이 또 중세교회의 가교 역할을 하죠. 중세신학은 어거스틴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또 하죠. 근데 이 어거스틴은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해서 상징적인 해석과 실제적인 해석을 병행시켰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찬은 하나의 거룩한 상징으로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 즉 빵은 몸을, 포도주는 피를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후기 플라톤주의 철학 방식인데 우리가 어거스틴을 후기 플라톤의 철학 방식을 가져다가 신학을 설명한 신학자요 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가시적인 성례전 그 자체, 세크라멘툼과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빵과 포도주 이것과 성례전이 지니는 능력, 레스 세크라멘티, 실제인 거죠. 실제를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례 이 전체가 이게 상징이죠. 이 상징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불가시적인 은혜를 떠나서 성례전은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빵은 빵인 거죠. 포도주는 포도주인 거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이건 빵은 더 이상 빵만이 아닌 거죠. 포도주는 더 이상 포도주만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스도의 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은 구분되면서 또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그 성례전에 대한 이런 이제 정의를 어거스틴이 내려왔던 거죠. 이런 이야기는 도나투스 자들과의 대결 가운데 나왔는데 엑스 오페라토는 사요적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이 말 뜻은 성례전이 교회의 의식에 따라서 교회가 정해놓은 그 의식에 따라서 거행되면 집나자의 개인적인 옳고 그름, 성덕과 관계없이 은총이 성사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주장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례전을 통해서 틀림없이 활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성례전을 집례하는 그 목회자는 사제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지 그 사제에 의해서 이게 성례의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성례를 성례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거스틴의 이런 부분들이 12세기에 이제 도나투스 주의자들은 인효적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12세기 오면
엑스 오페레티스 이제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이미 도나투스주의자들과 어거스틴이 대결했던 그 개념들이 12세기에 와서 다시 한번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단자가 수요한 세례의 유효성, 도나투스주의자들도 배교자가 준 세례는 무효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배교하기 전에 교회 법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으면 그건 유효하다. 왜냐하면 그가 준 게 아니라 성례를 성례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사유론 입장에서 키프리아누스가 북아프리카에서 예전에서 주용했던 제세례가 허용될 수 없었지만 오늘날의 사유론적 입장이 그 에큐메니칼 운동에 있어서 교단 상호 간의 세례를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성이 더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세례를 세계 교회들이 이게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았던 아니면 그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던 아니면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법에 따라 받았다면 그러면 그 세례를 서로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을 갖고 논쟁했는데 결국은 이 어거스틴이 정해놓았던 그런 이런 엑스 오페라토라는 이런 의미 때문에 서로 상호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9세기에 가면 성찬 본질에 관한 논쟁이 이제 그전에는 성찬 자체를 거행하는 데 집중했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성찬 본질이 뭐냐라는 이런 9세기 중반에 코르비스토원의 수도 원장급 되는 두 스승 라드베르 투스하고 낸시는 이제 앞에 이름까지 다 붙여갖고 파스카시우스 라드베르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지는 아트람누스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신성로마 제국 황제 샤르마누의 아들인 경건한 루이가 성찬 예전에 본질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당시 황제의 후계자인 루이가 이제 황제에 오르자마자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답을 줘야 됐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파스카시우스 라드베르투스는 실제 화채설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용은 화채설을 말한 거죠. 떡과 잔의 본체가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육체와 보혈로 변한다는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떡과 잔이 상징적인 몸과 피인데 이게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을 한 거죠. 사제가 축성을 할 때, 사제가 이를 위해서 이제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성찬에 남아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육체와 보혈뿐이고 우리 눈으로는 떡과 잔, 포도주로 보이지만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면 분명히 떡 맛이 나고 포도주 맛이 나지만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그리스도의 육체요 보혈이 로 변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라드베르투스가 이렇게 고민한 건 이런 질문을 받고 그는 성찬의 몸과 역사적인 몸, 눈앞에 있는 성찬의 빵, 포도주와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의 몸, 이 사이의 관계를 아주 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져던 우리를 구원하신 건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거 역사적인 몸인 거죠. 따라서 이 성찬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되려면 그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 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바로 그 몸과 동일해야 된다. 동일하려면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성례에서 먹고 마시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과정인 것이고 영적으로는 분명히 바뀐다. 그리고 신자들은 경건한 삶에 대해서 그 의심을 제거하거나 그 삶을 만족하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라는 면에서 가시적인 모습을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뭐 그냥 예수님의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터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몸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찬을 먹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도 그렇게 그 몸이 돼야 한다. 당연히 영적으로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바뀌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니까. 그럼 성령의 임재는 언제 있냐? 사제들이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축성할 때, 기도할 때 그렇게 바뀌는 거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성찬에 현존하신다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반면에 같은 수도원에 있던 라트람누스는 그 샤를 2세의 황제의 질문이 이제 그거였거든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신비로 받았는가 아니면 실제로 받았는가. 두 번째는 신자들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몸과 피와 동일한 몸과 피를 받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앞에 있던 그 라드베르투스는 이제 실제 역사적인 몸이 성찬의 빵과 피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라트람누스는 리얼리티 즉 실제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을 이제 구분한 거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형태 또는 외양의 실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얼리티 인 피굴라라고 해서 이제 모양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은 다 외양 겉모습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믿음으로만 식별되는 근원적인 실제가 있는 거죠. 겉의 모양이 있고 그 믿음으로 구분되는 근본적인 실제가 있는 겁니다. 이 라트람누스가 어거스틴의 그런 저기를 뒤따르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찬의 빵과 같은 물리적 또는 감각적 그 눈에 보이는 외양 실제들과 그러나 감각으로는 인지할 수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영적인 실제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적 실제는 물리적 실제들보다 더 중요한 거죠. 눈에 보이는 빵보다 그 빵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눈에 보이는 포도주보다 그 포도주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임재하시는 것은 진짜이지만 물리적인 실제가 아니라 신비로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빵이 살로 바뀌는 그게 아니라 빵은 빵으로 먹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빵을 빵으로 먹지만 우리가 받는 것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은 서로 다르다. 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파스카시우스하고 라트람누스가 서로 상이한 관점으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답을 줬어요. 같은 수도원에서 서로 황제에게 다른 답을 줬으니까 서로 안 친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두 분들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냈다. 왜냐면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런 논쟁이 아니라 뭐 너는 나랑 다르기 때문에 넌 이단이야 막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찬은 뭐다? 참여해서 그걸 경험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점차 논쟁적으로 가고 정죄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11세기에 베렌가리우스가 나타나는데 그가 거룩한 만찬에 관하여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그 상징적인 접근을 하죠. 앞에 어거스틴부터 라트람누스에게로 이어지는 그 접근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베렌가리우스를 불러다가 너 이렇게 말한 거 취소해 라고 해서 취소를 강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취소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12세기에 가면 후반에 13세기 넘어갈 쯤에 돼서 성찬의 숫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적게는 30개부터 많게는 2000가지까지 나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례전이었던 거죠. 근데 1140년에 그 성 빅토르 휴가 있는데 그가 시편의 축복, 죄를 뒤집어 쓰는 일, 그 다음에 무릎을 꿇는 일, 그 다음에 신조를 반복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례전이다라고 성례전에 목록을 만들었어요. 성례전 목차를 좀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최초의 목차 구조인 거죠.
나중에 7가지로 이제 롬바르드에서 이제 확정되게 됩니다. 어거스틴부터 12세기까지는 성례전에 대한 자유가 있었다는 거죠. 뭐 7가지, 2가지 뭐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도 성례전이고 시편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도 성례전이고 뭐 무릎을 꿇는 것도 성례전이고 다 성례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1150년에 피터 롬바르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강론이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새 언약의 성례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던 성례전 말고 세례, 견신, 빵의 축복의 성찬, 그 다음에 고해성사, 종부성사, 그 다음에 안수를 주는 서품, 그 다음에 혼배성사, 즉 결혼, 뭐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은 세례와 같이 죄를 치유하며 은혜를 받는 데 도움을 주고, 또 다른 것은 결혼과 같이 단순한 절차이고, 또 다른 것은 성찬과 서품과 같이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이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강론에다가 썼어요. 롬바르드는 구원을 약속하고 표지하는 옛 언약, 즉 할례의 성례전과 대비해서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을 약속하는 표지라면 세례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성례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옛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성례전을 구분을 한 건데, 그 롬바르드는 성찬을 또 거룩한 것, 아까 레스 세크라멘티 이야기했던 거죠. 본질. 그 다음에 사인, 표징으로 이제 구분을 한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어거스틴은 세크라멘툼과 레스로 구분했어요. 즉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의 본질인 보이지 않는 성례전의 내적 열매, 이렇게 2가지로 구분했는데 세크라멘툼과 레스 세크라멘티로 구분했는데 롬바르드는 3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세크라멘툼, 그 성만찬 그 자체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레스, 성만찬의 본질이죠. 내적 열매인 거죠. 레스 세크라멘티. 그 다음에 성만찬의 그 자체와 내적 열매 2가지가 함께 있는 것, 엄밀히 말하면 상징이에요. 고대교회 상징이라는 그 의미. 표징이면서 실제인 것. 3가지로 구분을 한 겁니다. 성례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 즉 사인이면서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 자체로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롬바르드의 성례에 대한 그런 견해, 그리고 성례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제정된 것은 세례와 성찬뿐이다라고 롬바르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종교 개혁자들이 롬바르드의 이 이야기에 크게 영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제정된 것은 세례와 성찬뿐이었구나. 그러면 이것만 성찬이 돼야지, 이것만 성례전이 돼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롬바르드는 사도들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롬바르드 이후에 로마 카톨릭은 롬바르드의 앞의 이야기만 받아들이고 뒤의 이야기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와 성찬뿐이다라는 부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체가 다 예수님의 거다라고 이제 그 거부하면 다 이제 정죄해버린 거죠. 그래서 롬바르드의 성례전의 원칙은 내적 은혜의 가시적 형태, 그 다음에 2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라는 이 2가지가 성례전의 원칙이었던 거죠. 근데 롬바르드 이후에 서방교회, 즉 로마 카톨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례전이 경험에서 언어적 차원으로 이제 전락을 해버리고 15세기, 16세기 플로렌스와 트렌트 공의에서 내적 은혜의 가시적 형태로만 봉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아지죠. 1439년에 일었던 플로렌스 공의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그 아르메니안 법령인데 여기 보면 7가지 성사, 롬바르드가 얘기했던 그거를 딱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법령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법을 어긴 게 아니었어요. 성례전은 모두 은혜를 담지하고 있으며 올바르게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은혜를 주는 것이다 라고, 참여만 하면 은혜 받는다. 아주 기계적인 상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례전에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인데 적당한 물질, 예, 물과 같은 빵과 포도주 같은 적당한 말씀과 형식,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뭐 이렇게 적당한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임명된 진매자, 교회가 자신의 효력을 통해서 효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것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러니까 이것만 정확하면 예, 그 사제를 할지라도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다른 활동을 하거나 또는 세속적인 행동을 하는 동안에는 성례를 시행할 수 이제 없는 거고 세 가지 적당한 물질, 정확한 말씀이나 형식, 임명된 임내자 이렇게 세 가지 성례전 세례, 견진, 그 다음에 서품은 그 사람의 영혼에다가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어떤 특성, 즉 어떤 영적인 표징을 지을 수 없도록 각인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옛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례와 견진과 서품은 그 사람 영혼에게 주는 이거 지금 플로렌스에 나와 있는 아르메니안 법령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영혼에게 어떤 구별된 확실한 뭔가를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7가지 중에서 세례, 견진, 서품 이외에 뭐 결혼이라든가 뭐 그 이런 성찬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장례라든가 이렇게 뭐 나머지는 이런 부분들은 통과 의례, 즉 모든 인생의 여로마다 고비마다 시행되는 삶의 방향을 잘 바꿔주는 통과 의례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출생, 성장, 결혼, 안수, 그러니까 유아 세례 주는 거, 그럼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안수 받는 거, 이제 마지막 성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질병 울리는 각각의 성례 전에 의해 표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성례전이 플로렌스 공의회 때가 되면 7가지로 딱 못 받고 성례전에 그 원칙대로 법대로 다 했으면 참여한 사람은 무조건 은혜를 받은 것이고 세례와 견진과 서품 세 가지는 그 사람에게 불변하는 어떤 각인을 세워주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삶의 통과례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법령으로 이제 정했다라는 거죠. 생애 과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목회적으로 탁월한 겁니다. 유아,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 노년 이 전체를 다 성례전으로 포괄하고 있는 거죠. 태어났을 때 유아 세례 주고 청소년이 됐을 때 견진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이제 그 청년 시대를 가고 마지막 그 병들고 노년에 죽을 때 이제 종부성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라이프 서클 삶의 과정들을 성례전으로 다 목회적으로 접근해서 돌봄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오늘날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회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례전으로 거행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뭐로 해야 돼요? 제가 볼 땐 교회의 목회 예식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세례, 성찬, 고회 이런 것들은 일평생 예, 일평생 이제 쭉 이제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것들로 이제 이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근데 문제는 중세 로마 카톨릭은 지나치게 이런 것들을 법적인 방식으로만 대처했다라는 거죠. 엑스 오페란토 그 사유적인 어떤 이런 걸 교리적, 기기적으로 해석해서 뭐 본인이 믿음이 있든 없든 뭐 그냥 세례 받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라고 이제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군대에서 주는 진중 세례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군대에서 이렇게 애들이 초코파이 햄버거 이런 거 얻어먹으려고 이제 와갖고 그냥 막 이렇게 단체로 또 군종들한테는 그 숫자로 몇 명이 세례받았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렇게 주는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에서는 그 7가지 이외에 나머지 식탁의 축복, 그 다음에 세례의 물, 성수의 사용, 구제 이런 것들은 숫자를 정해놓지 않고 다만 이런 일들이 주는 효능, 그걸 실천하는 사람의 내적 성질에 따라서 은혜가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엑스 오페란티스라고 이제 이렇게 준성사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성례전은 안수받지 않은 성직자의 사역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안수받지 않은 평신도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안수가 들어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세례와 결혼에는 평신도가 할 수가 있어요. 웃기죠. 세례를 이렇게 중세 때는 풀어놓은 것 자체가. 초대교회 때는 세례는 다 사제가 줬는데 중세로 가면 평신도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는 평신도가 주례를 할 수 있는 거죠. 집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혼은 왜 이렇게 줬냐면 사제는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받지 못한 것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통해서 결혼의 은혜를 경험해야 누군가에게 그 은혜, 내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전달해 줄 수가 있는데 사제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례할 수 없게끔 됐던 거죠. 근데 요즘은 신부님들 가서 결혼 주례하고 막 합니다. 예. 해석이 달라진 거죠. 중세 때 카톨릭은 지금 카톨릭하고 전혀 다릅니다. 서방교회는 감독만이 견진과 안수를 집례할 수 있었던 거죠. 감독이 견진과 안수를 합니다. 또 이 감독은 그 감독을 세울 때는 이 칠성사 안에 들어가지, 사제를 세우는 건 나중에 이제 임직할 때 이제 들어가는데 감독 세우는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오직 비상시에만 세례를 베풀 수 있고 남성과 함께 결혼 성사를 집례할 수 있었죠. 여자가 혼자서 주례를 할 수는 없어요. 남편이 같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가부장적인 어떤 이런 의미가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자,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마틴 루터로 와보면 1520년에 쓴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이라는 이제 책에 보면 성례전은 예수께서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뿐이다라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례전 제도를 반대하는 이제 퀘이커 구세군을 제외하고 나면 모든 개신교가 다 루터에 동일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 고해성사가 아니라 고해성사인데 이건 이제 고민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재정사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책 앞부분에는 재정사로 넣었다가 뒷부분에는 거기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성례가 됐다가 안 됐다 이제 이런 고민을 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세례와 성찬, 예수님이 명령하신 제정하신 재정사가 있는 바로 그것만을 성례라고 봤던 거죠.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초대교회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례가 생애 주기에 따른 통과 의례를 통해서 목회적인 어떤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는 영적인 표지였던 것을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구해성사 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죄를 뉘우치는 죄인이 어떻게 고해성사가 부여해주는 구체적인 용서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 그 결과 성찬예전이 회개의 성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용서받는 길이 폐지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했더니 성찬예전에서 이제 회계적인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결합시켜서 나갔던 거죠. 그래서 중세 후기에 이제 성찬 자체가 되게 참회적이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종교개혁자들도 그 참회적인 분위기를 계속 쭉 이어서 가면서 그리고 성찬 안에 긴 회개기도, 중보의기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죄 용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성찬예전 안에 이제 심어버린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성찬 예전 안에 참회적이고 회개적인 그런 요소와 그 다음에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그 감사의 두 가지 기능이 다 종교개혁자들한테는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후대에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감사의 이런 부분들은 사라지고 참회적인 중세 카톨릭 같은 그런 분위기만을 이어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견진 기름 붓는 성사를 폐지한 다음에는 세례가 아닌 교리 교육을 끝낸 사람들이 그 과정을 졸업하기 위해 하나의 교육적인 겸, 그러니까 견진 성사를 유아 세례 받은 자들이
이제 한 8세에서 10세가 정도 됐을 때 8살에서 10살 정도가 되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제 복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헌신과 결단을 하고, 그리고 견진성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교리, 가르침으로만 바꾼 거죠. 견진성사는 빼고, 기름 붓고 실링하고 인침하고 이제 이런 상징적인 사인 액치는 다 빼버리고 교육 내용으로만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개신교는 성사로서 치유를 상실한 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예. 그 병자 성사가 나중에 카톨릭은 종부 성사, 죽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름을 붓는 이런 일들이 나중에 죽음에 이른 자를 위한 이제 이런 성사로 바뀌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폐지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적으로 돌봄 기능이 확실히 개신교는 약해져 버린 겁니다. 로마 카톨릭의 트렌트 종교회의는 만일 누구든지 새로운 제정된 성례전들이 7가지 이제 롬바르드에서 제정된 그 성례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든지 혹은 성례전의 숫자가 7보다 많거나 적다는 것을 주장하면 그는 파문을 당해야 한다. 이렇게 굉장히 트렌트 종교회의가 반종교 개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던 겁니다. 성례전에 관해서 종교개혁은 성례전적 예배를 기독교적 삶의 중심으로부터 주변화시킵니다. 칼빈은 성경과 이성과 거룩한 신비 앞에서 경외감을 융합시키고 그래서 성경, 이성, 거룩한 신비를 앞에서 경외감을 융합이라는 아주 좋은 그런 초대교회와 아주 유사한 성례전적인 이해를 했지만 정작 종교개혁자들 그 이후의 세대들은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이어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전이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루터의 성찬 이해는 이제 유비쿼터스,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칼빈은 벌철리즘, 이제 성령의 능력인 거죠. 주인글리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경건한 기억, 기념은 여기 아남네시스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기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혁자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례전이 의식을 통해서 엑스 오페란토라는 그 의식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짐을 보존했고요. 하나님은 주 행동자요. 인간은 하나님께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이거죠. 성례전의 효력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은혜의 선물이다. 이게 이제 모든 개혁자들의 공통의 이제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칼빈은 성례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증과 징표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행위 안에서 우리의 작은 용량 안에 가장 잘 받아들여지는 가연적인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성례전은 비접을 쌓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보증,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징표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가연적인 표시라는 겁니다. 18세기 계몽주의의 비신성화 경향도 상당한 중세 이후 현대교회 성례전 이해에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현실에 개입하시거나 혹은 불일치 물질적 요소나 행위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반항했던 겁니다. 정교회 12세기 정교회와 카톨릭 성례전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7가지 12세기 이후로 세례, 견진, 성찬, 화해, 치유, 성직수요, 혼배성사 이렇게 7가지로 나옵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제정하셨죠. 그리고 5세기 이후로는 유아세례가 보편화됐고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는 원죄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이제 이해인데 견진 성사는 동방교회는 5세기까지, 서방교회는 11세기에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8세에서 10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감독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견진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는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찬, 성체성사라고 이제 카톨릭은 이야기하죠. 이거는
11세기 로마 형태에서 셀틱 영국 교회 형태로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로마 형태는 일생에 단 한 번 공적으로 화해하는 겁니다. 근데 셀틱 형태는 생애 주기에 수시로 개인적으로 계속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 초대교회 때는 일생에 단 한 번 화해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이스라엘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탈무드의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살인, 간음, 그 다음에 우상숭배였던 거죠. 근데 이게 초대교회로 넘어오면 용서받지 못하는 세 가지 죄가 살인, 그 다음에 간음은 똑같은데 우상숭배가 배교로 바뀝니다. 황제숭배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버리는 배교 행위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에 보면 100년경 조금 지나자마자 2세기 초반에 쓰여진 책인데 화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화해할 수 있다는. 그러나 그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앞에 공적으로 자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화해한 다음에 인간과 화해하는 그런 이제 그 용서 행위가 화해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로마 형태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고해성사 이런 것들은 11세기부터 시작한 셀틱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치유를 위한 병자성사가 있었는데 나중엔 종부성사로 바뀌게 되죠. 초대교회 평신도가 치유성사가 가능했고요. 11세기 병자성사는 임종을 위한 성사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임종을 위해선 사제가 안수해서 뭘 해야 되니까 사죄의 용서가 더 해졌고 사제의 직무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직 수요인 거죠. 11세기 사제와 부제뿐만 아니라 소품을 위한 이 수요도 일반화되는 거죠. 주교의 성식, 즉 축성하는 석좌식인데 그 다음에는 예외였다는 거. 성직 수요를 주교는 주지 않았대. 감독은 감독만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혼배성사 12세기에 이제 확정되는 거죠. 처음에는 들어오지 못하다가. 종교회와 카톨릭 성례전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대략 살펴보면 주 예수님이 30년 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세례와 성찬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150년에 아까 얘기했던 화해인데 그리고 200년에 성지간수가 나옵니다. 이제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에 나타나고 400년에 혼인예식이 최초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1150년에 혼인예식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에 뭐가 돼 있어요? 견진이 있습니다. 견진이. 그리고 여기에는 성지간수에는 이제 병자치유가 이제 200년에 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화해의식에 대한 기록은 헤르만스의 목자라는 책에 이제 있는데 헤르만스의 목자가 이게 초대교회 책인데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이제 카톨릭 출판사죠. 그러니까 내용은 번역을 카톨릭식으로 했겠죠. 하지만 이건 카톨릭 책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의 책이다. 불과 100년을 간 넘긴 115년인가요? 내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 하여튼 그때쯤에 지어진 굉장히 오래된 초대교회 서적이다. 한글로 번역해 놨으니까 저런 것들은 읽어볼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0년경에 쓴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 성직 안수, 서품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병자치유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 이제 사도전승이라고 이제 쓰여져 있잖아요. 예, 사도전승 이렇게 써있죠.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 이제 겉표지가 이제 저는 이제 뜯어서 버렸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분도 출판사 카톨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번역 내용은 카톨릭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용어 말이 카톨릭식으로 번역해놓은 거지 카톨릭 책이 아니라 초대교회 책이다. 215년경에 쓰여진 책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성지간수와 병자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150년에 이제 롬바르드 12세기에 이제 견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전체가 다 성례다 성례가 아니다 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거 이후에 그런 그 성례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들이 우리한테 조금 성례를 맨 처음 시작할 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제6장 제목이 그렇게 달려져 있는 이유가 뭐냐. 성례는 12세기 이후로 와서 7가지로 정해졌고 종교개혁자들은 16세기 그것을 2가지로 정해졌고 성례의 본질이 뭐 언제 번하냐 뭐 이런 논쟁들은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한 1000년간은 그런 논쟁 자체가 있지 않았고 누가 사랑을 논쟁으로 이해합니까?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성례를 통해서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이 해놓은 개신교 전통, 세례와 성찬이라는 2가지 이런 것들, 저희 헌법에도 성례는 세례와 성찬 2가지로 딱 픽스시켜 놨는데 이 고정된 2가지를 깨뜨리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성례의 본래 개념은 다시 회복돼야 되고 목회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쭉 이렇게 목회적인 돌봄 과정으로 발전시켜 왔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준성사 내지는 준성례라고 이해해서 이런 것들을 잘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